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다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 목적, 그것을 작정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로 이렇게 펼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창조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인 이야기는 좀 생략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소유리 문답 저기 구문 오늘 나눠진 거기에 종이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서 이 네 가지 특징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경에 기반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딱 정리를 해서 창조를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이게 생각하면서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요,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아주 독특한 창조의 그런 주장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주장을 하는 종교도 없고 어떤 과학도 없죠. 특별히 이 고대 사회에서 어떤 종교 경전에도 이렇게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는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종교에 따르면 이 세계는 언제나 많은 신들에게서 나오게 되는데 흔히 신들 간의 어떤 성적인 결합이나 아니면 신들 간의 전쟁의 과정에서 이 세상이 생겼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신과 물질이 영원했고 신이 이 자신이 창조하지 않은 이 물질을 이용해서 창조했다라는 식의 그런 주장과 관점이 있습니다. 또 힌두교 같은 그런 종류의 종교에서는요, 모든 우주의 존재 자체가 신의 일부다. 그냥 신의 어떤 것이 발출되어서 이게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 이제 그 유대교만 갖고 있었던 것과 다른 세상의 모든 이 창조 신화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날 제일 많이 유행하는 건 뭡니까? 유물론이죠. 하나님이란 존재는 배제하고 그냥 영원 전부터 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이 어떻게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빅뱅이라고 하는 어떻게 폭파되고 해가지고 이 세상이 존재했다 하면 이게 이제 과학이란 이름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주장이요 이미 기원전 4세기부터 있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철학 개론 수업을 듣거나 요즘 고등학교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에피쿠로스라고 들어봤어요?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이미 그는 만물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무작위적으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우주가 생겼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원전 4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4세기,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과학으로 발견했다고 하고 있는 그 빅뱅 이론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창조와 관련된 모든 이 세상의 과학적 주장들은요, 그냥 이론일 뿐이고 사실 철학일 뿐입니다. 거기서 다 빌려온 거예요. 사실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류는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그 현장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목격자가 없어요. 따라서 다만 우리가 사변적으로 생각할 뿐인 것이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알고 계셔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중에 태초라는 시점도 만들고 천지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늘은 여기서 태초 천지할 때 여기 천은 하늘을 얘기하는데 이 하늘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있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역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단순히 땅만이 아니라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의 내용을 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창조하시는 것을 이렇게 각 날마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지와 그 뜻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있게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했다는 그 사실이 갖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준 정도로만 몇 가지만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자, 첫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무에서 유로부터의 창조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존재론적으로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모든 존재들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이 세상, 모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우리 인생과도 전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크고 높으신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럼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창조적이다, 이렇게 창조했다, 이런 것들을 불리는 모든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언제나 유로부터의 창조잖아요. 하나님의 그 무로부터 창조와는 전혀 달라요. 아름다운 여러분들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색도 있어야 되고, 색을 낼 수 있는 물질도 있어야 되고, 그 색이 표현할 수 있는 종이나 붓과 이런 것도 있어야, 우리가 하는 창조 행위들은 뭐가 있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전적으로 달라요. 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창조는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시는 거, 빛이 없는데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긴 거, 이러한 하나님의 크심, 초월성, 이런 것들을 먼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요,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창조했다고 하고 막 발명했다고 하는 것을 하고 이렇게 특허권 딱 붙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모든 이 세상에 대해서 유일무이한 특허권을 갖고 계신 거죠. 내 인생을 언제 어떤 시점에서 무슨 관계 속에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주권대로 뜻대로 할 그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권세와 주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오직 그분을 높여야 되고, 또한 그분의 모든 명령에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죠. 그분에게 주권과 권세가 있다는 거.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처럼 높이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굴복해서 안 됩니다. 그럼 아셔야 돼요. 오직 그 모든 권세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럼 우상 숭배가 그토록 큰 죄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분만이 지으신 모든 것의 주님이자 소유입니다. 내 소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유의 왕으로 예배해야 되고 그분께 굴복해야 되고 그분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충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충성을 드리는 게 마땅한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해야 될 이 방향이란 말이에요. 셋째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께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발가벗고 이 땅에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낳게 한 그 부모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갖고 있는 모든 기능들, 이게 모든 것,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재능들,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영위하고 이루고 성취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게 마땅한 것이죠. 다 하나님께로도 왔기 때문에.
그럼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의 원리가 어떻게 나의 이 가치관과 생각과 삶을 바라보는 거, 나를 바라보는 걸 바꾸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에서 유 창조했대. 이 단순한 지식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을 봅시다. 두 번째 특징은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질서와 조화를 갖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6일 동안의 그 기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얘기했잖아요. 제가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고 3일 동안 그것을 채웠단 말이에요. 매우 조화 있게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는 쉬시죠. 힘들어서 쉰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쉬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그 쉬다는 말이 적용되면 그것을 누리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피곤한 것이 없으시니까 그 창조물들을 기뻐하고 누리신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주 질서 있게 조화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만물과 모든 것을 보면, 그리고 심지어 나라는 인간 자체를 보면 이 안에 엄청난 조화와 질서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계가 여러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다양한 종류들의 어떤 그런 물체와 그리고 우리 인생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고 서로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와 조화 속에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고립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땅에 존재하는 이 생물들, 무생물적인 것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세심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고 아주 복잡한 생태계로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피조 세계를 이루는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서로 기가 막힌 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는 게 되게 유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몸을 봐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이 진짜 아주 작은 것부터 코에 있는 코털부터 해서 이 위아래에 발견되는 그 모든 것들이 크고 작은 그 기능들이 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라는 자신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까 말했던 그 모든 생물과 무생물 존재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또 연결되어 있어요. 다. 너무 놀라운 질서와 조화로 다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조화와 창조로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특별히 우리 인간들이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의 자원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세밀한 돌봄과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질서와 조화를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누려야 돼요. 질서와 조화를 깨트리면서 세상을 파괴하고 다스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누리려고 하는 것은요, 그 조화와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 크게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조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런 환경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게 자연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사회적이고 인간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되는 그 질서와 조화를 깨트리는 것도 여러분 그게 무엇이 됐든지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입니다. 가정을 깨트리는 거, 교회를 깨트리는 거, 또 사회를 깨트리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이런 책임을 이게 하나님이 조화와 질서로 창조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함의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 사실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찬양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신적인 솜씨가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언제나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그런 작정을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를 통해서 그 자신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지혜로 집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럼 이 자연 만물에 있는 이 자연의 조화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걸 지혜를 보고 그 지혜가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지혜로운 그 창조주가 자신의 지으신 이 세계를 아주 잘 경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꽃들을 아름답게 하는지를 보라고 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선하게, 더 지혜롭게 우리를 다루시겠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창조 속에서 이 세상의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심지어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내 안에 어떤 죄와 연약함과 또 악과 고통이 가득한 어떤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더 큰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 지혜를 또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찬양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성경이 말해주는 조화와 이 질서의 그 창조의 특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 이 세상 만물 그리고 이 물질을 이렇게 가치 있게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아세요? 고대 사회에 이런 물질이나 이런 개념들은 특별히 예수님 당시 때는 더 그랬어요. 영지주의 사상이라고 해서 물질은 악하고 이 영적인 것만, 정신적인 것만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몸은 이게 쓸모없고 이런 영적인 뭐만 중요하다 이렇게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있어서 심지어 그 사상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뭔가 몸으로 하는 것은 이건 이거는 좀 수준이 낮은 것이고 뭐 영적인 뭔가를 하면은 또 수준이 높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향해서 보시기 좋다고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들을 기뻐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소중히 여기셔요. 그 모든 것에 그분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아까 제가 얘들한테 얘기했죠. 진짜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요. 음악에 관심 많으세요. 하나님은 운동, 스포츠에 관심 많으십니다. 농사일에 관심 많고 건축에 관심 많고 미술에 관심 많아요. 과학에도 관심 많고요. 뭐 정치든 모든 삶의 모든 영역 이것에 모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세요. 왜요?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로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분이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셔야 돼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 일상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종교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피조된 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물질 세계를 나쁜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물질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몸과 영혼,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거 엄청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또 열심히 설거지하는 거 엄청 중요해요. 청소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고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다고 하신 이 말씀의 두 번째 함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지켜보시는 가장 중요한 분이고 그분의 판단은 최고의 무게를 갖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느냐 이건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과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이 되는가 그분이 보실 때 악한 것인가 그분이 보실 때 진노를 일으키는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 결정적인 것,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좋았더라.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지 나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그분의 판단만이 나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자들로 내가 인생을 살고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판단, 그거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우리가 대면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인생 참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판단받는 그런 삶만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갖는 가장 큰 함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피조물 속에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풍성하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우리가 뭐 이렇게 영위한 놀 거, 볼 거, 이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것의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런 모든 선하고 좋은 모든 것들의 그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라면 하나님 자신의 그 선하심은 얼마나 크고 무한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피조된 세계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들과 이런 모든 복들은요, 무한한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선의 아주 작은 파편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피조된 세계를 풍성히 누리고자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누리고자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의 이 맛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히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가는 이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그 기쁨의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이 자연 만물에 대한 이런 세상의 그런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런 모든 사회 이런 공부들을 많이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하나님 만드신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다 하나님의 어떤 손길들이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잘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책도 많이 읽고. 그러면서도 뭐에 더 많이 또 힘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풍성히 누리고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기쁨이다라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고백들이 내한테도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창조의 특징, 네 번째 특징을 살펴봅시다. 그럼 이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진짜 여러분들의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모든 관계를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것들을 지금 같이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은 말씀에 의하여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세상의 창조는 사실은 무한한 능력이 필요한 사역이죠. 우주의 광대한 그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놀랍도록 엄청난 이 세상을요 아주 쉽게 하셨어요. 어떻게요? 바로 말씀만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만으로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 우주를 창조했었어요. 오직 자신의 자유로운 그 뜻을 따라서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들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요, 그분이 어떤 수단도 없이 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항상 수단과 도구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수단도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기 전에 뭐가 먼저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빛을 먼저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천체 자체가 빛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빛이고 그 빛이라는 어떤 것을 먼저 창조하셔서 그걸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또 하나님은 더불어서 이 피조물들을 사용해서 또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수단을 또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것은 피조물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진짜 어떤 수단도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말해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런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안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눴던 그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단이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목적을 계시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그 뜻과 목적을 성취한다. 그 정도로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하고 정말 복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명령이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명령에는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그 능력과 도움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약속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뭔가를 말하고 요구할 때 그 모든 요구에는 사랑스러운 약속이 같이 담겨져 있어요. 걸어봐. 이렇게 아이들한테 시킬 때 그들 아이를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할 것을 내포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공부해 하면 뭐야? 공부할 수 있는 공책들 연필 다 사주고 학원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한 다음에 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안에 그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된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자신의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드러내면서도 그것만이 아니라 그 목적과 뜻을 성취하는 능력이 가지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예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는 그분이 그렇게 하실 그런 능력과 도움과 모든 것을 공급할 것을 약속까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면서 3절에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말씀이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골로새서 1장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기서 그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만물은 말씀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결국 우리는 이 만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높여야 합니다. 또 우리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발견하고 또 우리는 특별하게 닮아가는 것도 있죠. 닮아가고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것이 이 말씀으로 이 세상 창조하였다라는 말씀 안에 우리가 함이 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창조의 4가지 특징을 살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중에 있게 된 그 세상을 조화롭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창조한 그 모든 것을 보시며 좋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창조에 대한 이런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과 나와 관계와 모든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각각의 특징이 우리 자신에게 진짜 갖는 이 중대한 의미들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여서 실천적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를 누린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냥 하나님 창조, 진화론 아니고 하나님 창조론 믿어.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그 방식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변화시켜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를 변화시켜야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어떤 가치관과 그 중심과 태도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 제가 설명한 거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그 큰 네 가지 특징에서 결부된 것들을 제가 여러 개 이렇게 묵상해보고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 여러분 설명한 거잖아요. 더 많죠, 사실. 더 많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배우고 여러분들을 진짜 자기 삶과 연결해서 이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정말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들이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